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바리새파와 또 헤롯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가이사의 것, 즉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또 권세자들을 존중해서 세금을 바치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파 사람들은 감히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같은 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사두개인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는 부활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따라서 당시 천국과 지옥, 또 구원과 또 심판과 부활을 전하신 이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족이었고요, 특권층이었고요. 특별히 그들의 상당수가 제사장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세, 즉 천국과 지옥, 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또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즉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속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진리들을 전하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반박하기를 원했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이어서 29절부터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존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어서 썩어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문법상 과거 형태,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현재형을 사용해서, 즉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믿지 않지만, 너희는 부정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당시 사두개인들과 또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 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형벌, 그리고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형벌이 결정이 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즉 이 세상의 역사 끝자락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의 이제 운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영원토록 벌하실 수가 있는가? 지옥 자체가 너무나도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고 가혹한 것 아닌가
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자 궁극적인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분이 세우신 공의의 법에 따라서 마땅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에 대해서 또 악인들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악과 모든 불의를 대수롭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신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신이 생전에 나와 나의 가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큰 해를 가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거나 나를 죽인 사람을 그 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냥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신을 과연 선한 신이라, 공의로운 신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런 신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 될 것이고 불의한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는 결코 단 하나라도 용납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마땅히 공의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공의를 완벽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르면 죄를 범한 죄인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그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께서 결코 가혹하거나 무자비하실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길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분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속제물로 죽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구도 무자비하거나 가혹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적 없고 그분을 뭔가 존중해 드린 적도 없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대우를 드린 적도 없고 그분께 반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혹하다고, 무자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가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그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인 거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치 천국과 지옥, 또 영원한 상급과 심판, 또 영원한 나라와 부활 같은 것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치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것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런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에 반응한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